예, 반갑습니다. 집회 때 못 보신 분들이 가끔 몇 분 등등등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집회 동안에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을 좀 추려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방금 여러분들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 내용도 우리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 내용들이 너무나 우리의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적이게 보여서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을 지키면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치르겠냐, 나라가. 이럴 정도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 미국도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은 상당히 그 기준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할 게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지키지 못한 좋은 이상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그 생명의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특별히 2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이들이 얼마나 빡세게 살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들의 삶을 기억나세요? 복음서에서 어마어마했습니다. 감히 이들 따라가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에는 정통 유대인들이라 그래서 이 유대교의 정통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 검은 양복 입고 머리 이렇게 비비 꼬고 이거 모자 쓰신 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직속 후예들입니다. 이들의 삶만 잠깐 나누는 게 현대의 삶만. 새벽에요, 인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직업이 없습니다. 새벽에 눈을 이른 아침에 뜹니다. 이른 정말 새벽에 눈을 떠서 그 세수대 앞으로 간 다음에 정해진 기도문대로 이 기도문을 읊으면서 정해진 방법으로 이렇게 귀부터 해갖고 다 닦습니다. 이렇게. 이게 하루 일과의 무조건 시작이에요. 정해진 기도문과 정해진 방법으로 이게 다 닦은 다음에 바로 신앙생활 시작하는데 또 정해진 기도문들을 외우고 아침에 눈 뜨고 밥 잠깐 정해진 밥, 그것도 랍비가 인정한 정해진 밥만 먹을 수 있는 거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것만 싹 먹고 그 다음에 또 눈 뜨자마자 탈무드니 뭐니 랍비들 해놓은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쭉창 하다가 또 밥 먹을 시간 되면은 또 정해진 기도문에 또 씻고 또 정해진 밥만 딱 먹고 또 그 다음에 이거 줄창 공부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이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요. 직업도 없습니다. 이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직속 후예들이에요. 지금 구제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구제. 자기 삶을 아예 안 둬요. 구제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볼 때 어때요? 종교적으로 볼 때 솔직히 이들의 삶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와, 전 소름 돋습니다. 생각하면. 그걸 내가 만약에 해야 된다는 생각 들으면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요,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후회할 뿐이에요. 지금 이들이. 그리고 이 유대교뿐만 아니라 우리 이슬람교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슬람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에 붙어있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데가 있죠. 팔레스타인에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면 계속 유대인들을 증오하라고 들으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데 어렸을 때부터 듣는 게 유대인들은 죽여야 된다, 막 사악하다, 밉다고 이렇게만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마치 북한이 그렇게 이 아이들을 처음부터 가르칠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죠. 산수를 가르칠 때 뭐 양키 뭐 5명 있었는데 3명 쏴 죽였으면 몇 명 남았냐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증오를 가르칩니다. 팔레스타인 애들한테요. 거기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종교로 따지면 이슬람교도들이죠. 이슬람교도는 종교적 열심이 또 셉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에 5번 꼬박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슬람 사원에서 이 이맘이라고 하는 우리 치면 목사예요. 목사. 이들이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해요. 이렇게 부르면 시간에 맞춰서 만약에 운전하고 있잖아요. 운전 그만두고 옆에 차 세운 다음에 돗자리 깔고 메카를 향해서 아랍어로 정해진 기도문을 쫙 합니다. 평생 하루에 5번. 평생. 그리고 1년에 한 달을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서 해 지고부터 해 뜨고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을 합니다. 1년에 한 달을 꼬박. 그리고 평생에 한 번 꼭
메카를 방문해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제를 얼마 정도 해야 되고. 종교적 열심으로 따지면 이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종교적 열심이 있어도요, 뭐가 있냐면 되게 불안해요, 이 종교가.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란 게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래서 죽어봐야지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죽으면 코란에 의하면 알라 있죠? 알라 앞에 섭니다. 무슬림 교도가. 알라 앞에 서면 어떻게 되냐면 여지껏 살면서 했던 모든 착한 일, 선행들이 알라의 오른손에 쭉 이렇게 쌓입니다. 다 쌓였잖아요. 얼마큼 쌓일지 모르겠지만 다 쌓였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평생 가운데 했던 나쁜 짓들이 알라의 왼손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기울어갖고 최종적으로 가서 막판에 이 막판에 이게 조금 이렇게 살짝 기울었다. 그럼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죽어봐야지 그 앞에서 조마조마하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근데 솔직히 정말 이 자체가 그냥 기준이라면 정말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는 그 열심을 해도 이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 있어요. 그 종교적 열심을 해도. 근데 이슬람 교도들 중에 유일하게 천국에 보장 티켓이 있는 게 있습니다. 확신을 주는 게 있습니다. 보장 티켓. 뭐냐? 알라를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면 그때 이 천국을 확실히 갈 수 있는 이 보장이 주어집니다. 거룩한 성전, 지하드라 그러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 아이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증오에 대해서 그렇게 듣고 자라는데 그걸 듣고 자라다가 이제 종교인, 이 이슬람 교도니까 종교적으로. 근데 이 증오를 풀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아주 종교적으로 누구도 뭘 하지 않는, 그리고 되려 종교적으로 우러러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테러입니다. 지하드, 거룩한 성전. 흔히 자살 테러로 표현되는 이런 것들 있죠. 이거를 만약에 내가 하기로 결정하면 저는 민족의 영웅이 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증오를 해소해 주니까 민족의 영웅이 될 뿐만 아니라 종교적 영웅도 되고 천국 보장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이슬람 애들이 이스라엘에서 테러를 자주 해요. 테러를 하는데 가끔씩 가다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데 실패한 애들이 있습니다. 실패한 애들. 보통 이런 데 와서 자살폭탄 테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죄송한 얘기입니다. 산산조각 찢어집니다. 피자 반죽처럼 딱 이렇게 찢어져요. 몸들이. 근데 그 중에서 테러범을 어떻게 찾는 줄 아세요? 모가지가 떨어져 나가 있는 놈, 확실하게 떨어져 나가 있는 걔가 바로 테러범입니다. 왜냐하면 몸에 폭탄을 두르기 때문에 이게 터지면 충격으로 목이 먼저 날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목이 확실히 떨어져 나간 그걸로 얘가 범인인지 아닌지 그 시체들 중에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끔찍합니다. 근데 이걸 주로 하는 애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면 10대 애들입니다. 10대 애들. 10대 초반부터 해서 후반까지 다 포함. 10대 애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이 끔찍한 테러를. 근데 그 와중에 가끔씩 실패한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실패한 애들이 있습니다. 실패한 애들을 붙잡아갖고 데리고 가보잖아요. 그 만약에 성공해서 죽은 시체도 똑같고요. 이 실패해서 데리고 간 애들도 공통적으로 몸을 수색해보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소지품이. 자,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그 마지막 어떤 그걸 치르러 간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뭘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시겠어요? 아마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몸에 뭐 지니거나 그러겠죠. 그런데 얘네들을 데리고 가서 소지품을 검사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향수가 나옵니다. 향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온몸을 이렇게 다 수색해보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남자애들이죠, 주로. 성기 부분에 붕대를 감고 있어요. 보호를 하고 있어요. 몸이 그렇게 찢어나가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코란에 보면, 코란의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죽어 천국에 가면 알라의 보좌가 있죠. 알라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아니라 알코올의 강이 싹 흐릅니다. 그럼 평상시 때 이슬람 교도들이 술 안 먹잖아요. 자, 겉으로 볼 땐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 참았던 욕구를 나중에 확 부리겠다는 소리인데 알코올 섭취를 쭉 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아주 너무 복잡합니다. 그죠? 그런 천국 아주 냄새 날 것 같아요. 근데 알코올 섭취만 끝내지 않고 뭐가 있냐면 70명의 벌거벗은 여인들이 달라붙습니다. 이게 코란이 얘기하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기세요? 여자들에겐 전혀 천국이 아니겠죠. 죽었는데 이 벌거벗은 여인들이 70명 들러붙으면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여자는 어디로 간지 몰라요. 여자들은 기껏 해봤자 물건으로밖에 안 치니까요. 고난에서 소유물로밖에 안 칩니다. 그런데 왜 이 아이들이 향수와 이런 성기 부분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냐면 정말 끔찍하게도 천국의 보장, 다시 말하면 술과 음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이들의 삶을 던진 겁니다. 이들 자살폭탄 테러를 하기 전에요. 뭘 맛보게 해준지 아세요? 이 애들한테? 자살폭탄 테러로 양육하는 이 사람들이 얘네들을, 이 어린애들을 미리 그것을 맛보게 해줍니다. 벌거벗은 여인들한테 던져줘요. 그래서 걔가 그 쾌락을 그 어린 나이 쾌락을 맛보았죠. 거기다 들어왔던 증오가 있죠. 종교적 의무까지 너무 합리화되어 있죠. 그래서 개인적인 이유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종교적인 거 이런 거는 그냥 그 죄를 합리화해 주는, 내 정욕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을 합리화해 주는 도구일 뿐이고요. 결국은 무엇이 이 아이들이 이끌어가냐면 그 죽음으로 그 잠깐 맛본 쾌락 있지요. 그것에 끌려서 자기의 삶을 기꺼이 허비하고 터지면 바로 눈 뜨자마자 지옥행입니다. 영원토록 이를 갈면서 불타고 있습니다. 자기 삶만 그렇게 낭비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그 유대인들의 그 사위가 터지면 또 거기 증오가 쌓입니다. 쌓이게 하는 이 통로로 쓰여지고 거의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악한 일입니까? 이 아이들을 그렇게 속여서 삶을 그렇게 허비하게 만들고 더욱더 증오가 쌓이게 만드는 그리고 이 한 영혼 지옥 보내게 하는, 이게 얼마나 사악한, 영적으로 볼 때 이 사단 놈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만약에 정말 코란이 말하는 이대로 이게 천국이라면 이 세상에 이미 천국 누리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잘 나가는 재벌집 아들, 망나니들 이미 그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김정일, 김정은 이미 누리고 있어요. 김일성도 잘 누리다 갔습니다. 그리고 아랍의 이 석유 부자들 아들들 망나니들 잘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천국이라면 말입니다. 정말.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오직 성령으로 그것을 열어보시면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사건이요, 이 이슬람 애들한테 벌어지고 이 끔찍한 사건이요, 얘네들에게만 벌어지지 않고 얘네들은 순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짧게 끝나지만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 모든 사람이 이와 똑같은 거짓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어서 지옥 갑니다.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오늘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슬람교도들이 이렇게 삶까지 내어 던지고 열심을 내는 이들이 정말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면 사람 눈으로 볼 땐 아무리 종교적으로 뛰어나 보이고 위대해 보여도 죄송합니다. 그 고생 평생 하다가 죽어서 눈 감으면 눈 뜨면 지옥행입니다. 그걸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딴 거 말고 사업에 혹시 실패하신 분 있으십니까? 사업을 하다가 우리 자기 확신을 갖고 막 이걸 밀었었어요. 밀다가 결국에 갔더니 실패한 거예요. 사업이 실패한 건 너무 어렵죠? 혹시 실패하신 분은 어려우셨을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업은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실패했다. 두 번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실패했다면 영원토록 이를 갈면 후회하는 게 그게 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꼭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시고 훨씬 더 많은 지식들이 있으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 귀가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지식은 교만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안다고 위에 있으신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 난 음성을 언제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허탄한 얘기들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게 아니라 오늘 성경 내용을 여기저기 둘러볼 텐데 정말 혹시 이 중에 한 영혼이라도 여지껏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내 확신은 뚜렷했지만 만약 성경에 비춰봐서 내가 신앙을 지금 부도맞는 짓을 하고 있었다.
오늘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 주신다면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과거에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고 날고 겼어도 상관없습니다. 또 반면에 과거에 아무리 끔찍한 짓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과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드러내 주신다면 쪽팔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눈치 보다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신앙이 부도났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러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시고 받으실 마음을 꼭 좀 겸비한 마음을 말씀 앞에, 사람이 아닙니다,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사야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선지서들이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구약을 보시면 이 선지서들의 내용이 주로 누구를 대상인 내용들입니까? 주로 이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전했던 대상이 주로 누구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종교의 모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뺄래야 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는 절대 떠난 적 없다고 그렇게 굳건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확신이 얼마나 두렵냐면, 자, 잘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만물 중에서 가장 썩어 문드러진 게 사람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냐면 솔직히 우리 마음도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 마음도 우리 잘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어디 중심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보십시오. 내 마음은 존재가 우리 죄인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존재가 죄라는 얘기는 내 삶의 목적 자체가 죄를 추구하기 위해서 산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죄를 위해서는 나 스스로도 내 마음에 속아줍니다. 그냥 뭐 그래 넘어가 줍니다. 죄를 위해서는. 우리는 끔찍이 생명 다해 죄를 사랑하는 게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은 죄를 향하고 있고요. 물론 내 마음은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너무나 썩어 문드러져서 너무나 이게 헷갈립니다. 스스로. 근데 그래서 이 헷갈리는 마음 가운데 자기 확신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 가운데 있지 않는데 나 스스로만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 그 이슬람 꼬마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님과의 정말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없는데 스스로 있는 자기 확신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부터 시작해서 지금 온 인류에 계속 악이라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게. 사람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는 그렇게 보면서 사람에겐 내치고 들어가는 거 싫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양심만 안 속이는 게 죄악인 줄 알아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자비롭다며요, 뭐 사랑이 많으시다며요, 이미 용서하셨다며요. 이런 핑계를 두고서 죄를 여전히 사랑한 채로 그러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열매로 얘기합니다. 내 확신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열매로 내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인 방법입니다. 자, 이사야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보시면 3절입니다.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한대요.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대체?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제사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꼬박꼬박 시키는 거 잘했고요, 종교 모양 잘 나왔고요, 우리 따지면 주일 예배 잘 드렸고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은 소도 자기 임자를 알고 주인을 알고 찾아오고 나귀도 자기 밥그릇이 어딘지 알아서 찾아오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특히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게 오지 않는도다.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하는 걸 누구를 두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이 소돔아 고모라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빚만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외적 상태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번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네가 내 앞에 나와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을 태우면서, 분향은 흔히 기도로 표현됩니다. 내 앞에 기도를 한다고 분향을 그걸 태우면서 있는 그것을 내가 가증히 여긴다. 네가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는 거, 쉽게 얘기하면 주일 예배라고 뭐 새벽 기도라고 집회라고 모임이라고 모이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네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그것을 지기에 이제 피곤하다. 너무나 힘들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은 우리에게 지금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내게 와서 재물이라고 바치는 그것, 헌기름만 내놓는 그것, 네가 헌신이라고 하는 그것, 누가 너한테 그걸 요구했냐? 누가 너한테 그걸 요구했냐? 그리고 주일이라고 해서 얼굴 도장 찍으러 나온 그것, 와서 넌 네 할 것 다 했다 하고, 누가 너에게 와서 주일날 헌금 드리라고 그랬고, 누가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그렇게 있다고 했냐? 누가 너한테 그걸 요구했냐? 너희가 마당만 밟으러 올 뿐이다. 얼굴 도장만 찍으러 올 뿐이다. 다시는 네가 한다는 그 재물, 헌물 가져오지 마라. 네가 그렇게 모이는 것도 모이지 마라. 내가 더 힘들다. 네가 모여 그 겨우겨우 모여갖고 얼굴 도장 찍어주는 게 내가 그게 너무 피곤하다. 내가 너무 지쳤다.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도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괜찮아요. 솔직히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예배당 주일 예배 나오는 게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라고 알고 있죠? 엄밀히 따지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인 대로 헌금하고 11조 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들은요, 교회가 모자라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모자라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건 헌물을 하건 헌신을 하건 기도를 하건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눈에 보기엔 어떠한 뛰어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는 어떠한 종교 행위에도 감동 절대 안 받으십니다. 하지만 어떤 거에 감동을 받으시냐면,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든 그것의 그 이유와 원인에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도가 제일 불친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고3들 수능 볼 때입니다. 기도가 많죠? 이 모든 종교적 행위들이 누구를 위한 건지 오늘 확인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재물이라고 바친다고 하는 그것 네 직장 상사에게만 바쳐봐라. 네가 갖고 있는 그 태도 그대로 가지고 직장 상사에만 바쳐봐라. 네가 잘 보여야 되는 그 사람한테, 살아있는 사람한테 바쳐봐라. 그들이 그것을 받아줄 수 있나 보자. 너희가 내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아유, 나 뭐 드릴 거 다 드리겠는데 뭘 더 바래? 하나님이 금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은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이분 돈 필요 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하나님의 마음도 없이 종교적 의무 때문에 잠깐 나와서 나는 헌금 얼마 했으니까 교회에 입김 날라 그러는 이런 정신당한 짓들 만약에 있다, 더 어렵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지옥 가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느끼실 거 다 느끼신 분인 거 정말 믿으세요? 이분은 기계가 아니십니다. 이분은 우리 인생 사는데 그냥 성경 진리다 그러니까는 쭉 보다가 요거 이렇게 내가 멋대로 종교적 공식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요대로 지키면 복 떨어지네. 하나님께 마음 전혀 없이도 11조 착실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착실하게. 왠지 아세요? 이거 하면 복 떨어진다니까요. 시험해 보려면. 종교 행위 이와 같이 겉으로 볼 땐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뭐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대려 하나님이 정말 역겨워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말라기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제발 이게 예배당에 모여서 이러신 분들 있죠? 주님을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성도들, 자칭 성도인 것 같아요. 아마 주님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 좀만 길어지면 시계 보느라 바쁩니다. 언제 끝나냐, 미치겠다. 주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주님도 그를 부담스러워합니다. 피차 부담스러워요. 이런 분들에게는 천국이 지옥이에요. 뭔지 아세요? 그런 분들은 기껏 해봤자 천국을 어떤 개념을 생각하냐면 내 육신의 몸뚱아리 약간 편하고 뭐 이제 걱정할 일 없는 그 정도. 결국에 누구를 위하냐면 나를 위해서, 내 안주를 위해서 천국이 필요한 거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천국이 좋은 근본적 이유는 우리 생명과의 사랑은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이런 분들은 천국 가면요, 지옥인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24시간 영원토록 계속 예배 드립니다. 안 끝나요. 하나님도 부담스럽고 그분도 하나님 부담스럽고 왜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얼굴 그냥 찍으라 그러냔 말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피차 부담스러워갖고 겨우겨우. 하나님께서 예배당 문을 제발 좀 닫아달라고 말라기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제발 저 문 좀 닫아줘서 이 마음도 없는 이 껍데기밖에 안 남아서 의무적으로 마지못하게 지고 얼굴도 찍고 하는 이거, 내가 마음을 감추는, 내가 너의 마음을 아는 내가 너무나 힘들다. 제발 좀 문 좀 닫아라. 이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시편 50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그렇게 깊이 관련되어 있냐면 사람의 본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죄의 본성을 두 가지 특성만 설명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얼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더 많이 있는 얼굴도 있죠.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두 얼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 내 속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남에게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내가 사회생활하는 얼굴. 내 속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막 사회생활에서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이런 얼굴 있죠. 거칠게 하는 얼굴. 이게 있고요. 또 다른 얼굴은 뭐가 있냐면 남들이 알면 큰일 나는 내 안에 새까만 얼굴이 하나 있어요. 얘가 이제 언제 주로 등장하냐면 얘가 등장할 수 있는 찬스만 주어지면 막 내가 튀어나옵니다. 막 찬스만 주어지면. 주로 그런 찬스들이 사람이 아무도 안 쳐다보고 나 혼자 있다. 사람 시선 없다.
이럴 때 싹 나옵니다. 아니면 사람이 있어도 좀 나오는 건 언제 나오냐면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내 이 새까만 얼굴 그대로 까봐도 뭐 체면상으로나 뭐 금전적으로 손해볼 거 없다 할 때 이럴 때 싹 나옵니다. 자, 이런 얼굴 뭔지 아시죠? 대답을 안 하셔도 있는 줄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노력을 해서 죄를 짓는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요 너무나 큰 의지가 필요합니다. 막 의지와 용을 다 써서 선행을 딱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쩌다 그렇게 선행을 용서도 하잖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또 완전 높아지고 또 자기 되고 교만해지고 나 뭐 했다 이거야. 결국엔 그 용서서에도 그게 또 자기 거칠의 간판으로밖에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면 너무나 이기적인 거예요. 그 선행도 용서서 해도 반대로 악을 저지르고 싶잖아요. 그럼 용 쓰는 게 필요합니까? 아니면 잠깐 고삐만 풀어주면 됩니까? 잠깐 고삐만 풀어주면 됩니다. 이걸 바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럽니다. 이 새까만 모습을. 다시 얘기하면 남에게 보여준 첫 번째 얼굴은 내 진짜 얼굴이 아니에요. 내 진짜 얼굴은 내 안에 있는 새까만 이 본질상 진노 자녀 모습 있죠? 이게 내 본체입니다. 근데 이것을 대놓고 남에게 보여주지 못하니까 첫 번째 얼굴은 내가 이렇게 거칠게 만든 가면이에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이 모습, 이 존재를 처리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존재 자체가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많이 지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죄라는 행동을 지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존재가 죄니까 찬스만 주어지면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게 처리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게 처리 안 받으신 분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지옥행입니다. 죽으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어떠한 행위, 종교적 행위건 어떠한 성경 지식도 내 존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새까만 존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날 정말 바꿔줄 수 있는데 지식이 아닙니다. 이분이 정말 바꿔줄 수 있는데 심판대 앞에 서면 완전한 빛 대신 그분 앞에 내 새까만 얼굴 그대로 씁니다. 양심만 안 속이면 그냥 직사입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저놈은 어둠이 많네 적네 도토리 키재다 다 지옥 갑니다. 도토리 키재 할 필요 없습니다. 빛 앞에는 어둠이 많냐 적냐가 아니라 있냐 없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처리받지 않으신 분들 아직도 이게 살아있는 게 있다면 오늘 처리 받으셔야 합니다. 이 새까만 얼굴이 바로 죄성인데 이 죄성을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바로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진리이시죠?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거룩은 내가 보기에 옳아 보이는 종교 행위를 막 쌓아갖고 막 돌을 닦아갖고 레벨이 막 점점 올라가갖고 막 득도를 하고 경제에 달아나갖고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룩을 은혜와 믿음으로 입는 겁니다. 성화랑 거룩은 약간 틀려요. 이해되세요? 무엇인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진리 대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걸 바로 죄라 그럽니다. 우리가 존재가 죄다 보니까 나오는 습성은 이런 거예요. 기본적 성질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얘기해도 그렇게 콧방귀 끼고 아주 가짜차게 여기고 믿지 않습니다. 믿기 어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마음에 안 둬도 되는 그런 핑계거리 소리들은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검사도 안 해보고 아멘으로 무조건 다 받아들입니다. 죄인이라서 나오는 속성이에요. 이런 죄인은요, 다시 얘기하면 영적으로 누구랑 똑같은 존재냐면 사탄과 그 성질이 똑같습니다. 사탄은 이런 뜻이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그 진리이십니다. 죄인은 하나님 말씀만은 그렇게 마음에 두기 싫은데, 그렇게 인정하기 싫은데 그 외의 것들은 다 아멘이고 오케이고 받아줍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정교통합 같은 이런 정신나간 소리가 지금 다 먹히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속성이랑 똑같은 거. 하나님만 부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건 안 하건 상관없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는데 그 죄성, 이 새까만 얼굴의 주인은 사탄이 그 주인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공동 운명으로 이 얼굴 그대로 갖고 있다면 지옥 가는 겁니다. 다. 그리고 이걸 또 다른 이 죄성 중에서요, 가장 악독하게 표현될 수 있는 죄성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러고 막 역겹다 외치시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이 온 우주의 기준인 거 믿으세요? 이분이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죄의 기준은 내가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내가 뭐 이렇게 뭐 와닿냐 안 와닿냐 이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기준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죄의 기준이십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무슨 뭐 지옥 가요. 뭐 이 죄성이 생겼어요. 선악과는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과일이었습니다. 이 안에 과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이 죄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더니 나오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거룩과 아닌 거룩, 정말 참 진리냐 아니냐, 죄냐 거룩, 의냐 이거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은 열매가 뭔지 아세요? 죄성의 근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 자기가 보기에 이건 옳은 거, 자기가 보기에 이건 나쁜 거, 자기가 보기에 이렇게 행동하는 건 좋은 거, 이렇게 행동하는 건 나쁜 거.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돼서 이런저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죄성의 근본입니다. 자기가 기준인 거. 여러분 그래서요, 종교는요 하나님이 주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로마서 1장 나온 대로 바보가 아닌 이상 만물의 이치를 좀만 곰곰이 논리적으로만 논리를 써서 생각해보면 창조주라는 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요. 근데 창조주라는 분이 살아계신다는 객관적 사실을 아무리 알지라도 이분이 차원을 초월하신 이분께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분을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무리 창조주가 계신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아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뭘 하는 줄 아세요? 이분이 이 신적 존재, 창조주가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와 관계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창조주랑. 그래서 만드는 게 뭐냐면 종교 행위들입니다. 자기가 여전히 선악과의 주체가 돼서요. 요렇게 하면 좋은 거, 요렇게 하면 나쁜 거, 요렇게 행동하자. 우리는 요렇게 행동하기로 하자, 저렇게 행동하기로 하자.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다음에 이렇게까지 행동하고 이렇게 이 행동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두고 왜 하냐면 이렇게 하면 창조주가 우리 좀 이쁘게 좀 봐주겠지 이 뜻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죄송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주인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주인 자리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의하면. 근데 사람은 정말 놀랍게 주인이 정말 있어야 되는 주인 자리가 하나 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인 자리에 누가 앉으면 그게 진짜 주인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인생 가운데 결정을 내리든 간에 여러분 인생의 결정 내릴 때 원인들이 있죠. 결정을 내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지금 그 인생의 결정의 요인들입니다. 직장 옮길 때도 돈 많이 주냐 적게 주냐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적 손해가 적냐 많냐 이런 게 그 모든 인생의 결정 주체예요. 무슨 뜻이냐? 이 주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삶을 정말 움직이는 주체니까요. 주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 주체가 우리 주님이셔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그렇게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래서 예를 들어 돈이 주인 자리에 있다 그러면 주인 자리에 있는 건 정말 어떻게 세팅이 되냐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 학연, 혈연, 내 경험,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누구를 위해 존재하게 되냐면 내 주인 자리에 있는 걸 위해 존재하게 됩니다. 정말 주인이니까요. 하나가 주인이던 거 아니면 아예 아닙니다. 화끈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계속. 돈이면 돈이 주인 된 채로 돈을 추구하면서 계속 살아요. 누가 그렇게 꼭 해야 돼, 돈 벌어야 된다 안 시켜도 자기가 자라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 자리에 있는 건 다시 얘기하면 내가 믿음을 두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를 움직이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안 시켜도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돈이나 이런 것들, 돈이건 명예건 어떤 거든 간에 나를 움직여. 그건 실제로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남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나 자신을.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음받았는데 무언가를 찬송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찬송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주인 자리에 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걸 찬송한다는 얘기는 다시 이런 겁니다. 돈을 그렇게 내가 나를 움직이는 가치가 돼버리고 내 주인 자리에 있다면 돈이 정말 목적이 아니라 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나를 우러보게 하는 내가 높임 받고 싶은 겁니다.
신랑 대신 주님이 아니라 내가 그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끔찍한 음란함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그런데 보십시오.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뭐 우리가 보기에도 세속적인 것 때문에 움직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종교 중에서 가장 악독한 게 죄성 중에서 가장 악독한 게 왜 종교냐면 이미 그 세속을 떠나서 무언가 높은 경지를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그 죄성상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뭔가 높아 보이거든요. 대단하다. 뭐 된 것 같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책망하십니까? 심하게 책망하세요. 그냥 책망하지 않으세요. 독사의 새끼들아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개자녀입니다. 그렇게까지 책망을 하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아무도 안 봤어요. 되게 우러러보고 와 존경받아야 될 분 이랬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마음을 감찰하신 그분이 이렇게 가시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정도 강도로 말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의 미혹되어 있는지. 왠지 아세요? 사람의 이 죄성상 나오는 게 자기가 주인 돼서 틀들을 만들죠. 자기가 만든 틀대로 자기가 행하고 있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이런 것들은 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자기를 높이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자기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재판장이죠.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가 하는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든 누구를 보든 이건 이게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고 이렇게 해야 돼. 다 자기 틀대로만 살아요. 이게 가장 어디서 두드러진지 아세요? 현대에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살짝 모르겠어요. 어설프게 기적을 체험했던, 병을 낫게 해주셨던,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언약의 자리로, 정말 주님이 주인 된 자리로 나오길 바라셨는데 중간에 멈춰갖고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된 채로 자기가 만든, 거기다가 이제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막 넣어갖고 자기가 종교 공식을 성경 말씀 갖다 발라갖고 막 만들어놔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틀대로 안 하면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주님이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설교자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처럼 청바지 입었다. 그러면 이미 은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막. 야씨 어떻게 청바지 입고 저게 막.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아니고 꽃꽂이 있죠. 꽃꽂이. 어떤 권사님이 항상 꽃꽂이 하시다가 하루 늦게 오셔갖고 누가 근데 다른 그 집사님이 꽃꽂이 하는데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저대로 하면 와갖고는 꽃꽂이 잘못된 건데 권사님은 은혜를 못 받으세요. 다 사람마다 이건 이래야 되는데 저건 저래야 된다. 이 틀이 다 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이건 어디서 온 거냐면 대부분 자기가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 말씀 갖다 발랐다 그래서 그거 하는 권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분이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항상 기도를 강조하신 바다고 중보를 많이 하시던 분이 뭐니까 어디 이제 단기 성교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팀의 리더가 가다가 차가 눈에 막혔대요. 그럼 이분은 중보 기도를 하시고 항상 기도의 삶을 기도의 삶을 들이신 분이니까 기도를 먼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 입장에는 리더가 기도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엄청 어려웠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분이 맞아요, 틀려요? 이 대답을 안 하시네. 제가 자꾸 이렇게 트릭해보. 자, 보십시오. 이분에게는 이미 이 공식이 돼 있던, 종교적 공식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 이런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 물론 개인 삶에서 틀린 건 아니겠지만 이게 만약에 의무적인 게 되고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의무적인 게 되면 내 잣대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꼭 의무적인 게 되면 남에게도 그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쟤를 처음 들은 마음에 사랑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판단이 먼저 돼요. 저 기도 안 해. 이러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형제들을 판단하면 네가 율법의 준행자,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인간이 아니라 너는 율법의 재판장 자리에 앉아있다. 다시 얘기하면 네가 하는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 판단 기준들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볼게요. 교단이 너무나 많고 맨날 틀리고 교단 틀린 것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들 몇 개만 들춰볼까요? 먼저 아세요? 하나님 간판 다 달고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이게 맞는데 다 주님이셔서 그래요. 다.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이게 죄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오늘 이게 꼭 처리받아야 됩니다. 이 죄성의 자체에 대해서. 왜냐하면 열매로 얘기하는데 이게 여전히 날 주장하고 내 주인 자리에 있잖아요. 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사탄이 내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탄의 목적은 심플해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기 원하시는 것. 내가 만든 금송아지 예수 그리스도. 나 인생 조금 역전시켜주고, 나 좀 복 주고, 나 좀 뭐 사람에게 인정받게 해주고, 나 좀 잘 나가게 해주고, 세상 위치에서 영향력 있게 해주는 그런 내가 만든 금송아지 예수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새까만 나를 알고서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부딪혀 만날 때만 이게 처리가 됩니다. 사단의 목적은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 기준에서 착하게 사냐 못되게 사냐 이거 일단 둘째 문제예요.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 똑바로 안 만나면 됩니다. 사탄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둘째 문제입니다. 사탄에게. 그리고 예배당 나와서 열심히 있냐 없냐, 신학 지식 있냐 없냐, 신학학위 있냐 없냐, 직분이 있냐 없냐, 헌금 많이 했냐 안 했냐, 눈꼽만큼은 상관없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아무리 그렇게 종교적 열심히 있을지라도 이 새까만 얼굴이 여전히 주인이면 사탄이 써먹기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깨먹고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왜냐하면 사탄이 그 주인에서 그래요. 근데 다시 말씀드렸죠. 얼마나 마음이 미혹되어 있냐면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만든 종교 공식에 스스로 괜찮다고 핑계가 다 합리화되어 있어요. 자기가 주님이에요. 허탄한 대로 자기가 막 갖고 있는 종교 공식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헛소리 짓거리고 이게 바로 종교에 나오는 결과고, 정말 근본적으로 무엇을 하나님 원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 요꼴들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소망교회 보십시오. 교회 편갈아서 깨고 부수고 조폭 부르고. 그 핑계들이 뭔지 아세요? 조폭까지 부르는데 하나님이 그 핑계라고요. 그 분열에. 시편 50편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을 한 자니라. 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성도는,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정의하시냐면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행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다. 이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라 그러십니다. 이 언약 관계가 먼저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시편 계속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이에요. 내가 너의 재물 때문에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다시 보십시오. 예배의 모양이 계속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내가 너희 집에서 숫소나 너희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 이는 산림에 있는 모든 짐승과 모든 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가령 내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그 수준으로 정말 내가 배고프다 치자, 줄였다고 치자, 그래도 내가 너한테만큼 말하지 않을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모든 가축들에게 친히 호흡을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 드렸으면 좀 잘 봐주고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돈도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좀 이따 무엇이 정말 필요하신지 잠깐 볼 것입니다. 13절 너희가 내 앞에 와서 번제를 그렇게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네 생각대로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네 생각대로 거칠으러 와서 예배 모양 한번 드렸다. 내가 그걸 정말 원하겠느냐? 내 생각대로 네 마지못해 갖고 온 그 재물 바치는 거, 피 뿌리는 그 의식, 그게 중요하겠느냐? 다윗이 끔찍한 죄를 졌던 거 기억나세요? 밧세바 사건 때 끔찍한 죄를 졌죠?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졌습니다. 시편 51편에는 그 죄악 때문에 다윗이 회개합니다.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회개하면서 주님,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진짜 동물들이 이런 제사를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게 맞다면 내가 그 제사를 드릴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 껍데기 종교 모양이 아니라 내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가 뭔지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에는 이 제사를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라 그럽니다. 자, 성막이거나 성전이라고 치면, 성전에 이제 처음 들어가면 우리가 아끼는 양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제사장이 앞에 있죠. 제사장에게 양을 넘깁니다. 찍소리 안 하고 갑니다, 양이. 그럼 그 앞에서요, 양이 뭘 하냐면은 대놓고 내가 내 죄를 다 전가합니다. 하나하나 다. 만약에 내가 사람 좀 쪽팔리다고 내 죄를 전가 안 했다,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장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장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맺습니까? 있는 그대로 죄악을 다 전개합니다. 그러면요, 양이 내 죄를 인계받은 거예요. 내 눈앞에서 뭘 하냐면 제사장이 양을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그냥 단숨에 툭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모양 그대로 가죽 빼고요, 살갗 다 하나하나 각뜨고요, 내장 버릴 거 버리고, 가를 거 가르고, 씻을 거 씻고, 눈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눈 앞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원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번제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정말 제사를 드린다면 이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공의롭고 두렵고 떨린 분인지 분명히 확인됩니다. 이분의 엄유함과 이분에 대한 경외함이 그 눈앞에서 생깁니다. 눈앞에서 이렇게 되니까요.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아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싶으셔서,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싶으셔서 이 양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끔찍하게 가는 걸, 얘가 내 죄 죽었으니까 난 막 살아도 돼가 아니라 이게 곧 나구나, 날 살리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를 대신 잡아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과 이분의 자비 넘치는 이 사랑이 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드린 제사입니다. 근데 이 마음 없이, 이 본질적인 마음 없이 껍데기만 갖고, 야, 양 빨리, 야, 대충, 야, 거치를, 야, 회겠다, 끝, 잡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들입니다. 본질의 의미를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께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악인으로 보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으로 정의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50편 16절부터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나의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너의 입에 두느냐. 자,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까지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전하기까지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종교적 모양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신학 지식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악인이라고 보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고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똑같은 자가 되며 너의 입을 악에 내어주고 너의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너의 형제를 판단하고 공박하며 너의 어미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똑같은 줄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너의 눈앞에서 차례로 베풀리라. 23절입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의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왜 악인으로 봤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지식들은 다 있고 종교의 모양들은 있어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그냥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할 때, 죄를 범할 때 처음에는 조마조마합니다. 양심상 이거 어떻게 하다 저질렀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거 저지르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저질렀더니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아, 괜찮다 이거 이러고 죄악 가운데 막 살아요.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심판이 즉결로 임하지 않는다고, 바로바로 임하지 않는다고 너희가 죄를 아주 쉽게 짓고 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어도 심판, 바로 그거에 대한 이 어떤 처벌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저도 괜찮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넘치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얘네가 지금 하는 짓이 뭐냐면 종교적 모양은 다 있고요. 자, 종교적 모양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의가 있다고 그랬죠. 참의, 참 거룩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의와 거룩을 우리가 입는 건데,
자기 스스로 만든 행동 양식대로니까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행위 구원을 그렇게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인자로 언약 관계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행위 구원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면서 평생 행위에 매여 살다가 지옥 갑니다. 다들. 쉽게 얘기하면 이 종교를 핑계 삼아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거예요. 예레미야 7장엔 또 다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런 예배당 성전에 보내셔갖고 이렇게 해요. 너희가 여기 모여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지금 내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말하기를, 예배드리며 말하기를 나는 구원받았다 스스로 말하느냐. 네가 그렇게 말하는 그 이유 자체는 너희 죄가 합리하려고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그런 것들을 모이는데, 이런 예배의 모양으로 모이는데 네 손에 피가 가득하고 죄악 한가운데 있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 종교인을 떼어줄 줄 아느냐. 미가서 잠깐 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옵욘미입니다. 미가서. 지금 모르시는 분들 있어.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피셨나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호세아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다 6장 6절 있네요. 어떻게 된지.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나는 번제보다 네가 날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안다고 하는 단어는 제가 집회 내내 계속 말씀드렸던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관계에서, 쉽게 얘기하면 결혼 관계에서 그 둘만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깊은 친밀함. 다시 얘기해서 언약 관계에서 누리는 지식적으로 아는 이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아는 그것, 깊은 친밀함 가운데 있는 언약 관계에 있는 그것,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언제 인용하시죠? 안식일날 특별히 보십시오. 사람이 이 종교성이 얼마나 끔찍한 죄성이냐면, 이걸 이대로 있으면 자기가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합니다. 아까 시편 50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이 뭘 미워한다고요? 교훈을 미워한답니다. 교훈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소리입니다. 죄성 그대로 발휘한다는 소리입니다. 종교 모양은 있는데 그게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께 들으려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위해서 떼우는 거예요. 땜빵으로. 근데 정말 중심에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걸 거절합니다. 이걸 싫어합니다. 이 호세아서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언제 인용하셨냐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된 특성은 물론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날카로운 양날검 같아서요,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고 우리 중심의 생각이 먼저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 예수님은 이 말씀 자체세요. 이분 앞에 만약에 섰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심령을 찔러 쪼개서 중심이 그냥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만났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인 거 믿으시죠? 하나님 영이신 거 믿으시죠?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루트와 어떤 통로든 심령 가운데 우리 죄악 가운데 갈 때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고 중심을 찔러주는 게 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지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냐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냐는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분이 말씀을 자체이시니까요.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전해질 때 예수님 말씀되신 그분 앞에 설 때 심령이 찔러 쪼개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한 사람은 심령 가운데 바로 바닥 엎드려서 다윗의 자손이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종교행위가 그렇게 높아갖고 종교행위 그 목적이 뭐였어요? 열심낸. 아무리 열심내도 그 소용없습니다. 열심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요. 반대로는 사단이 나오는 두려움의 열심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죄성에 얘기하자면 나를 다른 사람에게 높임받기 위한 종교행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의를 세운다는 건 세상의 이런 가치들로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오게 하는 그 음란함을 하는 것처럼 종교행위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그 열심을 내는 겁니다. 누가 냈던 열심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냈던 열심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닥 엎드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눈치나 살살 보고 불쌍하게도 사람에게 칭찬 아무리 받아도 이 속에 썩어 문드러진 회칠한 남은 어찌하겠습니까? 본인이 하는데 그 두 얼굴에서 그 새까만 얼굴 처리가 안 되는 건 어찌하겠습니까? 비참하게 사람 눈치 보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걸 원치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 자기 썩은 마음이 그렇게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외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거절했던 건 뭐냐면 자기 썩은 마음 그대로 제가 갖고 있는 종교 공식 있죠? 이대로를 자기 의로 핑계 방패 삼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그리도 안 먹혔던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사실 보면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자, 이 종교성이 얼마나 악독하냐면 보십시오. 이 종교성은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는 거의 최극대의 최악의 표현인데 죄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우리 죄성의 최대의 표현입니다. 근데 언제 두드러지냐면 내가 종교의 열심을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종교의 열심을 낸 그 양만큼 비례해서 하나님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손 말라 비틀어진 자를 고치셨죠. 안식일에서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럼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은 안식일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거울 걸어다니고 뭐 이러고 다니는데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만의 종교 공식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자기 딴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죠. 그 안식일에 손을 고쳤더니 그 이유 때문에 자기랑 종교적인 공식이 틀리다는 이유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재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이거 죽여버려야 된다고 마음먹습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종교로 표현된 죄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이 우리가 봤던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고 저걸 저렇게 지키고 꽃꽂이를 이렇게 하고 저걸 저렇게 하고 권산 이렇게 해야 되고 목산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라는 것은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언약은 한 편만 맺지 않고 양쪽이 같이 맺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결혼이라면 결혼은 둘 다 마음이 있어야지 하는 겁니다. 둘 다 동의를 하고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로. 그래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일평생 남편만을 일평생 와이프만을 사랑하기로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이 서약, 이 언약, 이게 바로 결혼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이었습니다. 언약이었습니다. 모세가 중매자로서 뭘 하냐면은 피를 2번 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피를 한 번 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피를 뿌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맹세 어기면 우리 옛날에 뭐 이 피 내고 막 맹세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있죠? 부담스럽게 갑자기 알코올 섭취 좀 되시면은 막 갑자기 이렇게 해갖고 야 의형제 하자고 피 짜갖고 막 드시고 막 까먹고 그러시는데
이런 것들이 맹세라는 것은 요즘 같은 세상 워낙 마지막 때다 보니까는 말을 쉽게 하고 언약을 저버리고 배약해요. 약속을 쉽게 저버려요. 하지만 우리 옛날 분들만 해도 한 번 말하면 그게 법이었습니다. 그걸 끝까지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도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것을 표현하는 것들이 언약이었습니다. 맹세는 쉽게 얘기하면은 나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이거 틀리면 나 죽을게, 생명값 치를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피를 뿌리는 게 그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명 다해 사랑하시겠다, 이스라엘도 생명 다해 사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언약이 맺어지는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약을 제사로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제사로. 아까 말했던 그 피 뿌린 제사 있죠? 내 제사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는 한 편만을 위하지 않고 양편을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중보자로서 오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보혈이 양쪽에 적용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방향으로 따지면 죄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방향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향하는 게 바로 죄성입니다. 이 방향은 그래서 전진하죠. 어떻게든 죄를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게 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죄고 세상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죄를 합리화하고 추구합니다. 이게 목적이니까요. 얼마나까지 이렇게 목적으로 삼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까지도 핑계 삼아서 죄를 추구하려는 게 이 사람 목적이니까 이 사람 죄인이에요. 죄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그렇게 거절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외에 온갖 것들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마음에 두고 온갖 영적 음란부터 시작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다 아시고도 우리를 건져주기 위하셨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맹세를 이루시기 위하셨어.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은.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확증됐습니다. 이 제사에는 그 사랑이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확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친구가 친구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준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언약은 어떻게 맺는 줄 아세요? 이 한쪽만 나를 그렇게 생명 다해 사랑하면 끝이 아닙니다. 나 또한 그러면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만을 내 생명 다해 사랑하기로 십자가로 결정하는 것, 이 제사로 결정하는 이 살아있는 관계, 이게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게 생명 얻는 회개예요. 어떻게든 죄를 끔찍히 생명 다해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을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내 목적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근본된 목적과 이유 되기로 결정하는 것 있죠. 정말 주인 삼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방향이 바뀌면 내 목적은 이분입니다. 계속해서. 실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내랑 저랑 있습니다. 저랑 결혼했어요. 저랑 결혼을 했는데 제가 저 아내는 저를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언약 관계, 저를 이렇게 생명 다해 사랑해요. 근데 저는 겉모양은 결혼 관계 같아 보이는데 생명 다해 사랑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내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고 있으니까 다른 데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요.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결혼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만 마음에 두지 않고 마음의 여지를 딴 데 두고 있어요. 이렇게 열어놓고 있어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만약 그러면 확 그냥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당연한 겁니다. 양심상. 그런데 이미 말도 안 되는 가정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제 아내 말고 아내를 마음에 두지 않았으면 두 주인을 품을 수 없습니다. 딴 데 마음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적으로 너무나 음란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마음 열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자꾸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네가 네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 그 아내 일기를 하루에 한 장은 꼭 봐야 돼. 막 이래요. 나도 정말 아내가 날 사랑하듯 나도 생명바의 아내를 사랑하면 일기 하루에 한 장 누가 보라 안 그래도 내가 아내를 어떻게 기뻐할까, 어떻게든 아내랑 교제하고 막 들여다보고 아내를 알고 싶어서 그럴 겁니다. 내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한 장 제한도 두지도 않고. 그런데 아내한테 마음은 없는데 주변에 자꾸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요즘 세상에 종돼 있고 어차피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뭐 한 장 읽으라니까는 알았어. 마지못해서 한 장 읽습니다. 일기. 남이 시키니까. 그래 가나다라 봐봐서 아이고 그 한 장 끝났다. 그러고 가요.
여러분이 아내면 기분이 어떠세요? 누가 읽어 달랬어요? 일기를? 또 반대 이런 게 있어요. 또 누가 이래요, 사람들이. 네가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 하루에 1시간씩은 대화를 꼭 해야 돼, 이래요. 내가 아내랑 정말 언약 관계로서 서로 생명 다해 사랑하면 1시간이 뭐예요? 어떻게든 계속 마음 나누고 대화하고 싶죠. 근데 또 이 언약 관계가 아니고 마음은 또 세상에 있는데도 듣기에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또 이렇게 예의상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 알았어. 전화를 딱 걸어갖고 자 가느라 와봐서 깔라깔라깔라깔라 야야야 저쩌고 야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야 30분 남았네. 야 가느라 랄랄라 야 가 3분 2분 남았다 깔라 1시간 끝났다. 1시간 다 했다. 그러고 가요. 이게 여러분 남편이고 여러분 와이프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누가 그 1시간 대화해 달래요? 그리고 보세요. 제가 이 일주일에 한 번 꼭 만나야 되는데 와이프를 내가 사랑하면 맨날 만나요. 맨날 같이 돌아다녀요. 근데 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라니까는 딴 데 마음이 있어 귀찮아 죽겠는데 막 만나라잖아요. 짜증나게. 그리고 예의상 더 일주일 넘어서 그러면 결혼기념일이라 칩시다. 결혼기념일이니까 또 뭐 주매드리니까 꽃을 줘야 되는데 꽃을 사와요. 의무상 사갖고 자 의무 다 했지? 그리고 가서 발 뻗고 자요. 이건 처잔다 그러죠. 이럴 때는 자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와이프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누가 꽃 달래? 와이프가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제 마음입니다. 또 나아가서 언약 관계에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와이프 일기를 뒤져도요 보는 관점이 전혀 틀려요. 보는 관점이.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언약 관계에서 사랑하는 관계 보면은 와이프의 정말 그 인격적인 게 다 알고 어떻게든 막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러는데 마지못해서 한 장 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대충 가나 드라마 봐서 보다가 오! 이런 게 있었네. 와. 이렇게 하면 뭐 나 상준대매라고 아까 얘기했던 11조 같은 거 있죠?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막 한 주니까 야 나 11조 됐으니까 빨리 뭐 줘봐. 이런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이 가나 드라마 봐서 이거 보고 있는데 관점이 이렇게 오 이런 법칙이 있었네. 이런 율법이 발견된 거예요. 제 아내에게서 어떤 율법이 발견되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제가 다른 자매랑 5분 이상 대화를 하면 화난다고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은 제가 정말 언약 관계에 있으면요 5분이건 5초건 상관없어요. 제 마음은 다른데 둘 여지가 없거든요. 이만 차라리 결정했거든요. 근데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여기 딴 데 있으니까 언약 관계에 있지 않으니까 5분 보고 아싸 그럼 5분 전까지만 끝내면 되네. 이래갖고 자매들이랑 대화를 하고 싶은 자매들이랑 막 쫙 4분 50초까지 얘기하다가 10초 남았다 10초 남았네. 4분 50초에 끝냈어요. 그리고 와갖고 나 4분 50초밖에 얘기 안 했어 이래요. 제 아내한테. 여러분이 그 아내면 기분이 어떠세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겠어요? 아니면 그냥 싸다고를 누가 해달래요 그걸?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그런 어설픈 관계로 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내가 보니까 되게 나한테 잘해준 거예요 조금. 이렇게 착했었구나 내가 몰랐다. 너무 감동 눈물까지 흘려 막 감동까지. 너무 착하다.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었구나 나 몰랐지. 이래갖고 깨달은 다음에 인심을 되게 심하게 써요. 이 선하심을 깨달았으니까 와이프에. 그래서 뭐 하냐면 4분 50초까지 한다 그랬죠? 용 썼다. 3분으로 할게 3분으로. 왜냐면 선하심을 느꼈으니까 감동받았으니까요. 그래갖고 3분만 얘기할까 2분 50초 얘기하다가 아이고 끝났다. 3분밖에 얘기 안 했어. 잘했지? 4분 50초간 3분이건 무슨 상관입니까 대체? 더 웃긴 거는 4분 50초 하다 3분 한 사람들이 나오는 또 태도가 또 뭔지 알아요? 와이프하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은 4분 하는 애들 보면은 야 저 자식들 뭐 4분까지 하고 그래. 난 3분 하는데. 이 쓸데없는 도토리 키즈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갖고 있는 이 종교 공식 가지고. 누가 일기 봐 달래요? 누가 그렇게 마지못해 얘기해 달래요? 누가 꽃 갖다 달래요? 제 아내가 저에게 필요한 건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법은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법은요, 마지노선이에요. 이걸 지키고 턱걸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법을 따라 사는 이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게 막 조마조마하게 이게 아니라 법은 테두리예요. 테두리. 이걸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를 들어서 한 사회에 착한 사람만 산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긴 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과의 언약관계에 들어오면 율법이 법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법이 더 이상 테두리가 마지못한 게 아니라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 자기 잣대 가지고 판단하고 이런 거 말고 율법을 네가 그렇게 정말 율법 안에 거한다면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사랑하다. 이 사랑하는 게 바로 율법의 이래서 완성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뭐든지 이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건 정말 생명다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주신 친구와 친구에게 생명을 주신 가장 큰 사랑도 동일한 강도로 사랑을 주지 않으면 이 관계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자 보십시오. 여지껏 우리가 종교에 너무나 심하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이 언약 관계에 안 들어있는 사람들 정말 놀랍게도 너무나 많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다 지옥 갑니다. 아무리 종교에 열심히 있고 직분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이 종교로 따지면 유대교랑 그렇게 싸우셨던 거예요. 제발 종교에서 벗어나라고. 천주교랑 그렇게 싸우시고 지금은 개신교랑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랑 그렇게 싸우고 있다고요. 인류 역사는 어떤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과 종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건 종교에서 벗어나랍니다. 어떠한 종교 개혁도 지금 있는 이 종교 테두리에 있다가 또 다른 이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또 다른 우리에게 주어지는 종교 또 틀이 되잖아요. 그때는 벗어난 것 같지만 더 큰 틀에 붙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종교 개혁 따위가 아니라 종교 탈피입니다. 우리가 주신 적이 없으니까요, 종교를. 이 살아있는 관계만이 하나님과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악을 미워합니다. 세상을 사랑할 때는 세상이 내 목적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내 걸림거리였어요. 짜증나게. 자꾸 눈치 봐야 되고 막. 걸려요. 하나님이 날 자유케 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자예요. 근데 정말 생명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미워집니다. 세상이 내게 걸림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디 감히 이놈이 날 붙잡어. 그러다가 하나님 향해서 계속 이렇게 살아있는 관계를 전진하는데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지껏 계속 얘기하는 호세아서 6장 6절이 얘기하는 히브리 사람들 일반적 개념으로 야다하는 거 있죠. 언약 관계, 쉽게 말해 결혼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친밀함. 이 언약 관계에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관계는 정적으로 그냥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 움직이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 이렇게 향하고 세상 사랑하면서 어설픈 종교 지식 몇 개 갖다 놓고 교리 몇 개 갖다 놓고 종교 패턴 몇 개 넣은 다음에 이대로 하면 난 괜찮을 것 같다. 죄송합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하는 이것만이 언약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를 들면 이 회개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 진짜 생명다한 결심이 없이는 이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 다의 죄를 사랑하는 우리 아까 봤던 이 존재 자체가 우리 생명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정말 죽음에 넘기지 않고는 하나님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죄를 사랑하지 않게 결정하고 전진해요. 근데 정말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 언약 관계에 정말 들어왔지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원치 않지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바짝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자격이 아니라 죽어마땅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의와 자비와 그것을 의지하고 계속 나아갑니다.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계속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언약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은 죄에 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줄 아세요? 넘어졌다. 아유 뭐 자비롭다며. 너 사랑이라며. 죄를 합리화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인자하심을 써먹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적은 죄니까요. 이해되세요? 무슨뜻인지?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인 거 간판 빼고요. 여러분 직분자인 거 목사님이신 거 뭐 누군 거 다 간판 빼고요.
이 성경 지식하는 거 간판 다 빼고요. 존재가 중요합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보세요. 타는 게 목적입니다. 타는 게.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방주는 안 타요, 자꾸. 안 타는데 방주에서 너무 잘 알아. 야, 방주는 이게 재질이 이렇게 높이가 몇 미터고 막 계속 쫑알쫑알대. 그래서 야, 빨리 타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 빨리 타래. 근데 안 타요, 이 인간이. 계속 쫑알쫑알대. 근데 어떤 애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애가 오는데 탔어요. 타려면 세상을 단절돼야 되죠. 그래서 탔어. 아무것도 모른 채로. 문 닫히고 이 홍수 심판이 났어요. 그럼 지식 있던 사람은 어떻게 불쌍해서? 누가 지식이라도 있으래요?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오지 않으면 전부 다 무익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그 대신 우리는 다 가진 겁니다. 내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이분의 생명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단 한 가지 그거였어요. 오늘 이분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자, 그래서 세례식 했냐 안 했냐, 이것도 일단 둘째 문제입니다. 세례식의 의미가 뭡니까? 로마서 6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단번에 죽으심이, 단번에가 힌트입니다. 단번에 죽으심과 내가 합하여 죽은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내 본질에 일어난 예수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내가 참여한 그것을, 믿음의 실상이 된 그것을 기념한 것 뿐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실상 없이 기념만 했고 난 세례교인이다, 더 비참할 뿐입니다. 그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 단번에 죽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점점 죽지 못합니다. 사람이 점점 죽으려고 노력하지, 난 죽어야 된다, 죽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사람이 가장 종교성 짙은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죽어야 되는 그 수많은 잣대를 가지고 남도 그렇게 보여 사랑이 안 나와요. 죄송한 얘기지만. 누가 죽어야 되는 줄 아세요? 죽으려고 노력하는 걔가 통째로 죽음에 넘겨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제발 좀 우리 10년 가운데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 전적으로 주님이 내 주님 되는 거예요. 내 안고 일었으면 음성 잘 듣고 못 듣고 내 인생 계획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 참 주인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날 완전 내 그분 안에 감춰지는 거예요. 그분이 방주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전적인 내어던짐.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정말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삶을 번지점프 드리는 거. 이게 어떤 믿음 특별한 사람, 선교사,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직분자건 아니건 다 동일하신 복음에 동일하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중심, 그처럼 썩어 문드러져서 우리가 누가 내 중심, 내 썩은 마음 안 알아줬다고 우울증까지 걸리고 승질내고 난리치고 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안 달라고 그렇게 교회까지 와서 쇼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뭔지 아세요? 누구도 거듭떠보지 않아줘서 나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세상에서 다른 가치 갖다 나 높이고 종교로 날 갖다 발랐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조차도 알 수 없는 이 썩은 문드러진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 마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 거절하고 어떻게든 나를 높이라고 하는, 종교에 열심히 주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나오는 어떤 종교적 이런 모양이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안 있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종교적 열심을 부렸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내가 그 와이프인데, 내가 남편에게 잘하는 모습 있죠? 살살 잘하는 모습이, 이유가 뭐냐면 이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흠모해 주길 바라는 끔찍한 음란함입니다. 이거보다 더 음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우리가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를 건지시고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한 영이 되어서 이 사랑하는 언약 관계에서 영원토록 사랑하고 싶으셔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고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그 하나님의 말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종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 다 때려 죽여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시 헷갈릴까봐 자기의 삶을 드린, 자기 언약 관계에 들어온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녹여 바치고 깨뜨리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헷갈릴까봐요. 그리고는 때가 돼서
이분이 직접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기 때부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가실 때까지 우리 또 헷갈리지 말라고 모든 율법,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요. 자기에게 일어나야 될 예언되어 있던 것들 다 성취하시고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기 이제 피떡이 돼서 마지막 옆구리에 피 한 방울까지 생명을 뜻하는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 역사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치러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음란하고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프로포즈하고 계십니다. 순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내 것으로 믿음의 실상, 다시 얘기하면 순교를 믿음부터 하는 관계가 시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잠시 감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번제단 앞에 나아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손에는요 어린 양이 있어요. 근데 어린 양이 나를 바라보는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깊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양을 대제사장에게 넘깁니다. 제사장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이 양에게 나의 죄악, 내가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그 끔찍한 죄악들까지도 하나하나 낱낱이 다 전가합니다. 이 양에게.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말하기 부끄럽고 끔찍한 내용들까지도 다 전가하고 넘겼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이러고 눈을 떴는데 이 양이 나조차도 너무나 끔찍해서 말하기 부끄럽고 상상하기도 직면하기도 어려운 그 죄악들까지 다 고백하고 넘겼는데 나의 수치와 이 부끄러움을 다 보고 나의 본질을 보고도 이 양의 눈이 날 위해 바라보는 그 사랑의 시선이 흔들리거나 흐트러지거나 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잘한다는 그 눈빛으로, 나를 잘하지만 네가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깊은 눈빛으로 날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양이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눈으로 날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양이. 그리고 양이 내 눈앞에서 번지로 드려집니다. 이 어린 양은 우리의 이 끔찍한 모습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번제 자리로 가신 그것을 스스로 기뻐했습니다. 히브리서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저주로 보이는 그것은 이분에게는 십자가 뒤에 저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고 이 언약관계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아니고는 누가 우리 마음을, 누가 우리 삶의 전체를, 누가 우리 생명 전체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이분과 썩어없어진 돈, 명예, 사람 눈치 이런 것과 맞바꾸지 못하겠습니까? 이분 우리 중지에 합당한, 우리 삶을 다하고 생명을 다한 그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지금 시간 기도하실 때는 주변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신 중심 가운데 이 중심 내용으로 차리면 또 다른, 우리는 너무나 살고 싶은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 행위들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종교 행위들로 이거 섬길게요, 저기 섬길게요, 이거 더 빡세게 할게요, 이런 것들로 때우려고 우리 스스로 생존 본능을 발휘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가 그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나를 위해 이처럼 죽어주신 이 주님을 정말 믿지 못하고 정말 신뢰하지 못한다면 내 삶을 맡겼을 때 이분이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나를 전적으로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이분,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이분이 우리에게는 어떤 나쁜 일을 주시겠습니까? 이분을 정말 믿고 신뢰할 때만 우리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약관계의 시작입니다. 지금 시간 각 사람 마음 주시는 대로 주변 좀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그분의 마음을, 그처럼 기다리셨던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 마음을
아버지 아들의 생명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얻기 위해서 이처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종교 행위도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의 마음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듯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로 그렇게 언약을 맺으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중심의 모든 고백 받으십시오. 하나님 명예, 돈, 사람의 평판, 안주함, 편안함, 육신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당신이 나를 당신의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중심 받으십시오. 당신은 그 무엇보다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무엇보다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가운데 수많은 우상들과 하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십니다. 잡아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씨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이걸 하나님께서 포기하라 말씀하실까봐 혹시 씨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사단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덫입니다.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과 그것이 명예이건 돈이건 어떤 거든 간에 그것과 지금 씨름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니라 그것을 택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삶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있어서 이까지 것보다도 못하신 분이십니다. 이 중심 내어놓지 않는다면 평생 행위 구원이 이단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행위에 매여서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 정말 하나님 안에 참 순종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사는 그 참 순종이 아니라 내가 만든 종교 행위 가운데 종교를 떼우려고 하는 그 매여서 평생 하나님의 짐이 된 채로 살다가 지옥 갈 겁니다. 지금 마지막 기도할 때 혹시 마음 아직 그렇게 내어놓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꺼이 내려놓으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삶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가진 여러 개 중에 하나를 하나씩 내려놓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또 이미 이렇게 마음 정하신 분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게 실제가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하나 되어도 무방한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조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만든 종교 공식대로가 아니라 나의 참 주인된 성령에 따르는 그 임성대로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만 전적으로 맡기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나갈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당신의 생명당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을 구하시는 기도 지금 이 시간 하시면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